사람은, 그리고 우리는 참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강하다고 여길 때가 간혹 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실패하고 무너져 버릴 때가 참 많지요. 내 삶이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다른 이들이 뭔가를 약속하거나 그의 어떠한 삶의 결단을 말할 때도 작심삼일이겠지, 얼마 가지 않을 수 있겠지, 또 변절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오랫동안 하고 또 여러 경험도 있고 또 헌신도 해보았고 결단도 해보았지만 언제나 발견되는 것은 참 우리는 연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인 것이죠. 조금만 바람 불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어떤 상황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환경의 변화 하나,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우리의 마음에 박혀지고 또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성경에서는 이 연약한 인생들에 대해서 갈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갈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대는 약하죠. 하늘하늘거리고 또 속도 비어서 가볍기도 하고 그런 갈대요. 갈대와 같은 마음, 갈대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사실 바람이 좀 세게 불면 뽑힐 것 같이 그렇게 휘영청거리는 것이 갈대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갈대 홀이 등장합니다. 홀이라는 것은 셉터라고도 말하고 또 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당시의 황제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지팡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견고하고 화려한 이 지팡이로 무언가를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잡으면서 통치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왕의 홀, 또 규, 셉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군인들이요,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 갈대를 꺾어다가 주변에 워낙 널린 게 갈대니까 갈대를 꺾어다가 예수님의 오른손에, 왕들이 하듯이 오른손에 붙들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롱하는 겁니다. 왕이요 하면서 격리하고 꿇어 엎드려 조롱하다가,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갈대를 빼앗는 거죠. 오른손에 쥐었던 갈대를 빼앗아서 그것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조롱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장면, 그러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홀, 이 규는 매우 견고하고 화려한 그러한 권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 붙들려진 갈대홀은 그야말로 연약하고, 그래서 그 모습으로 네 권세가 이거야, 네 영광이 이거야,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칭하고 있지만 사실 너는 이런 모습에 불과해 라고 하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때리는 그러한 군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갈대라는 것이요, 그것은 연약함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그 도처에 널려 있기 때문에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갈대는 활용하는 것들도 있어요. 갈대를 꺾어다가 그것이 가늘고 길기 때문에 때로는 무언가 그 아주 간단한 막대기 용도로도 쓰기도 하고, 또 측량 도구로도 눈금을 매겨서 쓰기도 하고, 또 안에가 비어있기 때문에 뭔가 불면서 피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갈대가 한번 꺾어지면, 이것이 연약하기 때문에 비어있기 때문에 꺾어집니다. 꺾어지면 이것은 똑바르게 되지 않지요. 그러면서 버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꺾어져서 재기능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이거 아니어도 갈대는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갈대는 연약함의 상징이고 쉽게 구할 수 있고 흔하고 또 쉽게 버려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사람이 갈대와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보게 되면 열왕기 하에 보면 애굽을 갈대에 비유합니다. 애굽. 이스라엘아, 어떻게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그 애굽은 갈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하려고 하지만 같이 휘영청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갈대,
그렇지만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아는 것처럼요,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이런 표현이 있죠. 상한 갈대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서 있는 줄 알고 그리고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꺾여지고 상해져 버린, 이리저리 흔들려 버린 우리의 연약한 인생, 상한 갈대를 쓰지 않고 버려두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상한 갈대인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를 꺾어버리지 않으신다,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죠. 그들은 정말로 갈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했다가 당장은 저런 이야기를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다가 십자가를 이야기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꾸짖기도 하고, 어떤 제자는 주님과 함께라면 죽는데도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죽는 자리에 그 제자는 나타나질 않지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바로 이 순간, 수제자라고 했었던 베드로는 저 멀찍이 떨어져서 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갈대와 같이 그렇게 꺾여져 버리는 이 제자들의 삶이요, 세상의 왕의 홀은 그의 강인한 권세를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이 갈대홀, 그것은 군인들이 보기에 조롱거리고 예수님의 거짓되고 또 힘이 없는 그런 왕권과 권세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모습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분의 권세는, 그분이 붙잡고 있는 바로 그 힘, 그것은 세상에 보여주는 견고함과 화려함과 어떠한 존재로 인하여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갈대와도 같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그의 힘과 권력, 억압으로 그의 권세와 통치를 드러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과 온유함과 낮아짐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러한 자기 희생과 비움으로 당신의 권세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갈대가 이 왕의 홀이 되는 것입니다. 약하고 흔들리고 꺾여지고 부서지는 상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릴 때 그 갈대홀은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 분부한 모든 것들을 그 민족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지상 명령을 주셨죠.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지상 명령을 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민족들에게 가서 행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받아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제자들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대 자체가 힘이 있고 견고하고 화려하여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갈대를 붙잡고 있는 왕의 존재, 왕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권세가 갈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는 갈대와도 같은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며 시몬아, 내가 이제 너를 게바라하리라, 너를 반석이라고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은 반석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삶 아니겠습니까?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무슨 굳건한 반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붙잡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들린 바가 된다면 그는 칼대와도 같지만 그 무엇보다도 굳건한 반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다스림과 그 통치의 역사를 세상 끝까지 증거하는
주님의 보냄받은 제자, 사도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갈대와도 같은 자가 이런 반석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러고 보면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갈대가 보이잖아요. 저쪽에 갑천변도 보면 갈대가 있는데 바람 불면 정말로 흔들려요. 그러면 야, 역시 갈대는 흔들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비바람도 불고 눈도 내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막 사시사철 그렇게 온갖 기후가 변하고 해도요, 그 흔들려서 금방이라도 뽑힐 것 같은 갈대가 거기 그대로 있더라고요. 차 타고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고요. 그야말로 반석과도 같이 굳건한 모습으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줄 알았더니 도대체 갈대가 어떻게 이렇게 버텨줄 수 있는 것이죠?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죠.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모든 풍파를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갈대는요, 스스로 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를 붙잡아주는 왕이 있기 때문에 그는 홀이 될 수 있고, 왕의 권세로 인하여서 그 역할이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갈대의 홀의 뿌리입니다. 왕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홀처럼 주님의 귀한 권세를 세상의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붙들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도 갈대와 같이 연약한 우리지만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다스림, 그 통치를 세상 가운데 펼쳐낼 수 있을 것인가? 고난주간 목요일, 이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족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고, 만찬 중에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발을 씻어 주셨다. 갈대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상징하였다라고 한다면, 발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때와 그리고 감추고 싶은 모습, 바로 그러한 우리의 신체의 부위일 수 있을 겁니다. 저도 1년에 한 번씩 세족식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하는 것 같지만 다 짜고 치는 겁니다. 미리 다 전화드려서 형제님 뭐 이러면서 이제 준비하세요 라고 하면 다 발 씻고 오세요. 다 발을 씻고 오십니다. 그래도 사실 발을 내어놓기가 힘들죠. 근데 예수님은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 당시에 샌들 신고 다니니까 온갖 먼지, 때로는 오물들, 그런데 그 발을 씻겨주십니다. 갈대의 본질은 우리의 발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감추고 싶은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흔들림입니다. 세족식 할 때의 그 발은 우리의 더러움의 상징이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반복적으로 더러워지는 갈대와도 같은 우리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들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 더러운 발을 붙잡아 주시고 그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씻지 마세요. 이 발을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합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물론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칭의,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온 몸이 목욕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씻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른 우리들이지만 계속해서 부족한 가운데 범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 가운데서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시지만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오늘에 펼쳐지는 모든 연약한 죄악들을 나아가 주 앞에 자백하고 엎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넉넉히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지 않고 그냥 이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고 흔들리는 갈대면서 안 흔들리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꼿꼿이 서 있다면
비록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일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처럼 그런 존재로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어야 너와 내가 상관이 있는 것이야. 여기서 상관이라는 것은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을 말하는 것이에요. 붙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있지만 나와라. 또 씻자. 발 씻는 것은 계속 씻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게 될 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며 그렇게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여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결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네 발 네가 닦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고 주님께 붙들리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 바른 사명을 가진 존재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반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스스로의 결단과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갈대처럼 상하여지고 꺾여진 그의 모습이지만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그의 발을 씻김을 당할 때 주께서 그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그의 존재가 이 땅을 디디고 서는 그 발이 뿌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뿌리가 내리게 돼요. 세상에는 수많은 풍파가 몰아친다 하여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너를 반석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씻어줄 거야. 너는 실패할 것이지만 나는 또다시 너를 씻어줄 거야. 언제든지.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끝까지 나의 발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씻어주심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괜찮은 모습인 것처럼 여기저기 다 상해서 꺾여져 있는데도 아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날마다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고 주의 은혜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앞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요 그 자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릴 거니까. 하지만 비록 갈대처럼 연약하여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다시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의 씻음을 받고 주의 붙들림을 받으면 우리의 뿌리는 깊이 내려져서 우리는 바로 거기에 서 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풍파가 몰아친들. 그래서 누가 보기에는 야, 너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있느냐라고 연약한 갈대처럼 보여도 우리는 거기에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이 수많은 인생의 세월 속에 그 풍파 속에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거듭 확인하는 그 처참함 속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붙들림 받아 우리는 지금도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적용이 있다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발이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씻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에 대하여 그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아 주어라. 교회는 그렇게 나의 이 발씻음을 받은 이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그렇게 서로의 더러움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씻겨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 갈대 공동체,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과 실패를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붙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 바로 그 붙들어주는 순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바로 그 순간이 내 발을 씻어주고 그 지체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드러내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고난주간
네 번째 날 이 목요일에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나가시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너무나도 힘겨우셨던 예수님, 그 마음의 흔들림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주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어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연약한 마음이지만, 그 두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붙들어 주시죠. 그리고 흔들림 없는 그 순종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갈대 같은 우리가 반석이 되는 비결은 내 스스로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님의 붙드심을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씻김을 받는 사람, 날마다 씻김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붙들린 갈대 같은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권세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갈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린 갈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경험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